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목적이 응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좀 세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드렸죠. 다음 주 설교 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예. 기도는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 근데 그렇게 고상한 대답 말고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냥 기도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뭐예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릅니까?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를 하게 되세요? 예, 나름대로 대답들을 막 하시는데 이 대답이 맞나 틀리나 의심스럽죠 서로 스스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이죠. 예, 그래서 쉬지 않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현실은 어때요? 새끼 식사 때마다 식기도 꼬박꼬박 하는 그 정도 수준일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예,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거나 할 때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문제를 갖고 나가잖아요. 왜 기도를 하세요? 네, 응답받으려고. 대부분 삶에 닥친 문제 해결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대부분이죠. 자존심 좀 상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상태이라고요. 영적 상태.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와 짝을 이루는 단어. 네? 뭐 하려고 기도하신다고요? 응답받으려고. 네. 우리 보통 너무 강요를 했나? 대답을?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응답. 그렇게 대답하도록 유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대부분 신자들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설정해 놓죠.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기도 제목. 내가 만들죠?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관한 것이든지 일상에 관한 것이든지 기도 제목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대부분 신자들의 기도의 목적이 이 응답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응답에 집중하다 보니까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방법이라든지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든지 이러한 책들, 이러한 류의 설교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대부분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기도는 안 돼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욕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응답받는 기도에 관심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응답받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쏟는다고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방법, 이런 책들, 이런 설교들에도 여러분 허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신앙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이. 오히려 누가 봐도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으로 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참 고난이 찾아오고요. 아픔과 또 절망, 낙심이 막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런 책들이 나오죠. 이런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절도 뭐다? 응답이다. 기다림도 응답이다. 또 뭐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다 응답이래요, 다. 이런 말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무응답도 응답이고 또 거절도 응답이고 기도도 응답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세요. 거절도 기다림도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이런 말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회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기도가 그렇게 형편없는 기도였단 말인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믿음 없는 기도였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정욕적인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는 이런 신앙의 자괴감, 이런 것들이 절망감들이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놓고 말아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데 도대체 반응 없는 그 기도를 내가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지치고 답답하죠. 너무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거절당했다는 것도 또 그것이 무응답이었다는 것도 기다리라는 사인이었다는 것도 그거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내가 판단하죠.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라는 거야. 사람들이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죠.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죠. 내 환경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놀고들 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은 응답 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주도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는 것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을 쉽니까? 그렇죠? 누가 숨 쉬는 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 보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성도는 호흡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숨이에요. 네샤마, 숨이에요.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후 하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흡은 기도라면서요.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숨을, 그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쑥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쑥 하고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도의 틀이 있겠죠. 우리 안에. 예. 그것을 넘어가면 사실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렇다면 그 기도는 본디 내 머리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런 목적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 기도라는 호흡을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샤마, 그 호흡을 후 불어 넣어주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호흡과 기도가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건 전에, 생육과 번성은 전에. 뭘까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명령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신 후의 첫 명령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숨을 불어넣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넣어주신 기도의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먹어야 살 수 있어. 내 말을 어기고 다른 거 먹으면 너희는 죽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 안에 들어있는 기도. 하나님의 이 뜻을 당신의 숨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인간은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을 통해서 이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을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이 숨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 그렇게 이 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역사의 초장부터 다 깨버리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니, 모든 인간은 그냥 사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를 극복하실 해답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나무 두 개를 뚝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이거는 다 먹어도 되는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솔직히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 저놈이 저거 먹고 싶어 할 거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그거 먹으라고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뭐 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넣어주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안이 있었으니까 선악과 나무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는. 난 다 해결책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새로운 숨과 생명을 공급할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여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조차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명의 떡으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내가 살이다. 내가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먹어야 너는 산다. 다른 것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숨을, 새로운 호흡을 약속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올 거야. 기다려. 뭘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을.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1장 10절,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숨,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방언이 터져 나오죠. 어떠한 말이 터져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숨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터져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그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죠. 성령의 말이죠. 네. 이 성령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숨,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뭘 말할까요? 내 소원, 내 뜻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랍시고. 그죠? 그것은 영적 호흡이 아닌 거죠. 아담처럼 나 선악과 따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대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끄 트름하는 거랑 똑같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 수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7가지거든요. 고해성사도 있고 있어요. 자, 근데 첫째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 첫째는 성경, 즉 말씀이죠.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례. 이 성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만찬과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성례예요. 세 번째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례, 기도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는 없어요. 우리 개신교회에.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공히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해요. 그렇죠?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있어요. 호흡. 호흡은 의식하지 않고 숨 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숨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입니다. 호흡은. 이것이 멈추면 사람은 죽게 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호흡이 있어야 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데 우리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숨이 턱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고작 밥 먹을 때만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야, 숨 참는 기간도 참 길어. 우리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호흡을 못하면 여러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숨으로 불어 넣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뭘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산다면서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실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호흡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숨쉬며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8절에 성령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내 뜻 이루시는가?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까지 성도들의 삶 속에 일하는 모든 것이 어떻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선이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막 찾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나를 떠나셨나? 원망하고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고난들, 절망적인 상황과 무너진 일상들, 상한 마음과 깨진 관계들, 심지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허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오점이 많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정말 저거는 수치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그 기억들조차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막 쓰레기를 막 주워요. 막 고물 같은 걸 막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그 집에.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가니까 아주 놀라운 작품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작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막 로봇도 만들고, 뭐 우주선도 만들고, 뭐 여러 조각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세상에 널려있는 그 쓰레기들로 자기가 품은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성도를,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것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지 묻고 구정물 묻은 우리를 간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어가시는 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뜻대로 만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재료가 좋으면 뚝딱뚝딱 얼마나 쉽게 만들겠어요. 근데 코 묻어 있고 똥 묻어 있고 막 쓰레기 묻어 있고 그런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걸작품 안에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작품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분이 정말 쓰레기 하나를 허투루 두지 않더라고요. 어떤 작품이 딱 완성이 됐어요. 이대로 이제 딱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근데 재료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우겨 넣더라고요. 저거 넣으면 안 이쁠 것 같은데 그 사람 손으로 우겨 넣으니까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때 빼고 광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더러움과 모남을 씻어내고 갈아버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액세서리로 뭐 우리를 치장해서 멋진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라고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모남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조각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구정물 묻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게 그 자리에 우리를 우겨 넣으시는 거예요. 우겨 넣으셔서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걸작으로 만들어 갈 거야.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겨 넣으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이루어 가시겠네?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성령이 다 하시고 다 알아서 막 우겨 넣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고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좀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생기시죠? 질문이?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로 패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또 이제 입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기로 해요. 정말 기도란 무엇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뭐고 또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